네, 반갑습니다. 9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거룩하심 앞에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잊고 산 것들, 또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놓치고 또 하나님 찾지 못했던 것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주시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때 묻은 것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능력 그 은혜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발 벌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받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예배를 거룩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제가 금요일날 한국에 있는 동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줌처럼 이렇게 구글에서 나온 앱이 있는데 그게 미트라고 하는 그런 미트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들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이제 걱정하는 것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적응해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다가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의 목회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그 광화문파 또 비광화문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또 다 어떤 분은 그 광화문파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또 나름대로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부분을 또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번에 강화문 이 일로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그 팀장이 기독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기독교라고 그랬더니 그럼 팀 안에 기독교인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기독교를 욕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언론에서 기독교를 욕하면 아내에게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지금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의 차세대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들을 다 받을 텐데,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면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셨던 그분 이제 백세의 컬럼을 지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백세의 컬럼을 쓰신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 고향인 평안남도 하고 면까지도 거의 같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배도 저희 아버지랑 많이 이렇게 비슷하시기 때문에 참 좀 뭔가 이분에게 연락해서 쪽에 있는 교회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이분이 원래 그 숭실 중학교,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를 고등학교를 다 중학교라고 그랬는데 이 숭실 중학교에 다니시면서 원래는 목사님을 하려고 하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1950년대에 장로교 총회를 참여하셨다가 너무 마음에 실망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셔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교회를 완전히 떠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면서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참 많이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회 속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비판받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심령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에 믿는 사람들이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평양이 주일이면 다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영향력을 얘기하거든요.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교회는 이렇게 영향력을 잃었을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빛이 비춰지는지 아니면 다 같이 어두운지, 소금의 맛이 있는지, 저 사람 보면 정말 세상이 부패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는구나. 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그마가 돼서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차세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면 이제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치 목사님께서 깊은 기도 중에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누군가 사다리를 가지고 오더니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나큰 대못을 꺼내서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망치로 그 못을 박는 거예요. 화가 난 윌리엄 부치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내가 누군데 우리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야? 썩 내려오지 못해? 대못을 예수님의 손에 받고 있던 그 사나이가 그의 외침을 듣고 고개를 돌려 윌리엄 부치 목사님을 싹 바라봤어요. 그 순간 윌리엄 부치 목사님께서 소스라치게 놀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손에 못 박던 그 사나이의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 달리러 가시면서 이제 며칠, 그것도 이제 손으로 꼽는 한 3~4일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가운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그 포도원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 죽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로 치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상속자가 왔구나.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지. 아예 이에 잡아서 포도주 바깥에 내쫓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인 거죠. 이 유대교를 보면서 어떻게 돼 있는 종교냐 이거예요. 포도원은 바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그러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이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의 열매를 맺추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악하게 맺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두 가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두 번째는 주인이 구한 것이 또 뭐냐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여러 종들은 그렇게 했지만 내 아들은 어떻게 존대하리라. 다시 어떻게 다시 아들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그런 열매를 맺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이 농부들하고는 완전히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존대라는 단어예요. 존대. 아들을 존대하는 것.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왜 열매를 못 맺히는 줄 아십니까?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약속,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인격, 이 부분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대신 보내니까 나니까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신앙은 완전히 왜곡되어집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필요하면 기대가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 참 믿음이 아니죠. 예배는 무릎을 꿇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많이 있는데 그 심령 속에서 존대함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존중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존중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바로
모든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그 권위가 상당합니다. 알라에 대한 그 권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바치잖아요. 근데 더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랑이, 감동이, 은혜가 존중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지극하신 사랑이 왜 그걸 놓치게 되죠? 존중하지 않으면, 존대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됩니다. 가인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배를 드렸으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안 받으시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존중이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일을 맡은 농부가 하나님과 성전과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런 관계 속에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인데 곧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존중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아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존대하리라 그래요. 내 아들을 보내니까 나를 보내는 것 같으니까 존대하리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것이죠. 관계가 삐뚤어지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자기의 의가 강하거나 자기애가 지나치면 그렇게 됩니다. 상대방의 권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연락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내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드린 제사는 왜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나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들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자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뭔가 지금 세상이 뭔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분노가 크니까, 내 의가 크니까, 내 욕심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부분이에요. 그냥 천국에 가는 거 한 부분이에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다 놓치는 거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삶이나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천국에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또 이 유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지금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득권이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니까, 장모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냥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이 없이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이 자기 사회를 대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으니까. 그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돌이키는 세리나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권위이신 하나님 앞으로 온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늘 말씀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존중은 나를 꺾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존중이 사라지면 죄를 범해도 담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운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고 그러죠. 경외.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징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들 때에 그 삶에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가면서 1907년에서 이제 100년이 지금 100년이 더 넘게 지났죠. 그러면서 뭘 놓치는 거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판을 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판을 짜셔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서 노아를 세우셔요. 다시 판을 짜시는 거죠. 바벨탑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교만해진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판을 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많은 민족들에게 그 복을 전달할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2절 말씀에 대한 다시 판을 짜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천년 정도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다시 판을 짜시는데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스라엘 그렇게 됐고 유럽이 그렇게 되어가고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요? 왜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존대하리라.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 나라 열매 맺는 자, 그 나라 열매 맺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빼앗긴다는 말씀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자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다시 짜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 또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이 말씀만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존대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존중하면요 영광이 임하는. 참 그래요. 어떨 때는요 그냥 힐송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막 받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파워풀하십니다. 그럼 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철철철철 흘러내리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미문에 있다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걸으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000명 정도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사람들의 문중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들이 다 빼앗기게 됐거든요. 자기가 존중받는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되겠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2장,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2장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6절, 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모퉁이돌, 그 머릿돌 대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뭐예요? 언제 돌을 말씀하셔? 돌? 십계명을 받을 때 돌에다 새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스라엘은 이제 덮어버리시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변화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천국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만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냐면 심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라갈 때에 주님에 붙어서 다시 자라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면서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성품에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의 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백성이 되어질 때 그러면서 내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가족 속에서 가정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미국의 톰 스캐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주목세계의 대부였었어요.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뉴욕 할렘과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주목세계에 뛰어들어서 성공했습니다. 판검사들도 그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가 주목으로 자기 과시를 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너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아지지 않는 인생은 다 떠내려가리리. 다 쓸모없으리.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예수는 모퉁이돌. 이 톰 스키너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였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주목세계를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그는 각오를 하고 그의 어둠의 세계 동료들에게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열매는 변하는 거예요. 인격을 통하여서 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존중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서순화가, 기도하면서 정서순화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가짜 기도다.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냐,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가짜다. 인격을 만나면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당사자가 진짜 권위 있는 분이면 여러분 그냥 만나겠어요? 자, 조심하고 준비하고 마음도 잘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지 그 권위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권위 때문에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술을 먹지만 주정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남편 술을 먹고 오면 지나치게 자기가 혈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기도 축사기도도 해봤는데 안 돼요. 자기 성격으로 여기면서 포기했었어요. 화를 내고 난 뒤에는 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의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마루 끝에 상을 놓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손에 삽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보리밭으로 달려가서 그 속에 엎드려 숨었습니다. 아버지의 악쓰는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보리밭에 숨어 허벅지에 자기 이름을 아프게 새겼습니다. 근데 남편의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어릴 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리밭에 숨어있는 저에게 오셔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두렵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풀려지면서 막 너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기특하시잖아요. 욥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 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대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사람도요, 우리의 황금률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대접해주면 그거를 가만히 그냥 받기만 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그 외식과 이 여러 가지 교만과 이런 부분, 미움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은 그 사랑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시고 다시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고 저 모습을 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주의가 바뀌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가정부터 교회부터 사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판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존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성전의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버려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성전 지어짐을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을 존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주님 만나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하리라. 315장입니다.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수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흠멸유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권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의 자녀로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선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